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원죄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과 어떻게 지금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칭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육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립이 돼야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칭의의 구원보다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에서 더 힘들어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도 물론 있지만, 자, 함께 보면, 자, 칭의는 영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성화는 혼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가정, 영화는 육의 구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 있어야 되고요. 자,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회개, 회심, 또 믿음, 칭의, 양자됨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하고, 자,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영이 죽어있는 송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영이 구원을 받는 그것은 칭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회개는 필수적으로 생겨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온전히 성립이 돼야 거듭남이 되는 것이고, 이 칭의 구원을 통해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자, 이 회개를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 테슈바는 돌아오다 또는 회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자범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 우리의 실수로 지은 죄, 사람들 관계 안에서 지은 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육을 입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자범죄로서 우리가 그 회개와 이 회개는 다릅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구속의 칭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목욕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칭의 구원은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인데, 이것은 유월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뒤에 가서 볼 거고요. 자, 이 성화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심이 크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말씀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영이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족인데, 부모가 자녀를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이제 알아서 커라 하진 않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것도 영의 양식을 말하신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되고 영화의 구원이 이 성화의 가정에서 영화의 가정으로 가기 위한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앞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자, 아만이고 신뢰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알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전적인 그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감정, 생각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믿습니다. 이렇게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가정을 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감정에만 그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점점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육의 이 약점들을 이제 영적인 것으로 점점 승리를 하게 되는 가정이 성화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 전체가 진리 위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앞에서 말한 이 믿음 아마는 알레프와 mem과 자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알파벳은 저 가볍게만 말할게요. 자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mem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눈은 물고기 규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가운데 알파벳 mem은요 생명수 강이에요. 히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마임이라는 히브리인들은 mem과 마임을 동일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님의 가르침이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영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요. 그로 인해서 천국 복음으로 정결하게 온전해진 자녀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끝에 알파벳 눈이 물고기고 규정이냐라고 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물, 진리의 강에서만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에서 벗어나면 영은 점점 약화되고 계속해서 떠나 있으면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 때만 우리가 영이 호흡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과거적 구원 다음에는 현재적 구원인데 이 현재적 구원은 여기까지 과거적 구원의 전체적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사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가서 영화의 구원까지 이루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 있으려고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도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관점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성화와 견인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세상적인 내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예. 분토보다 못하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굉장한 것을,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 성화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현실적으로 내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최고의 가치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서 또 회복이 되고요.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미래적 구원,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의 구원은 육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을 지지하기에 구원을 지지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 자,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기업은 성경에서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거.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화의 구원을 통해 육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들을 기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속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고백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그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뜻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굉장한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조차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날마다 힘들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후대에 우리들에게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인체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혼은 내 자신입니다. 지정이가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이 혼이 육을 따르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하고요. 영을 따르는 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분이 내 죄를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그분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는 거,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러니까 이 견인에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의 그 순종과 충성과 말씀 안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조금씩 나의 속사람이 죄의 법이 점점점 없어지고 승리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도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내면의 싸움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싸우고 승리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그 승리를 현재적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